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서란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 그리고 나서 다시 신명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향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런 때죠.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로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고 할 때에 이 사막을 통과하는데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겪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정착되어진 신앙으로 묘사를 하죠. 따라서 시대마다 지도자가 달라요.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지나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대를 거친 다음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지도자가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나면 사사기. 사사기는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예요. 애굽에 커다란 핍박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가운데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그 당시의 법칙대로 또는 관습대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렇게 던져진 아이지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어요. 아마도 가라앉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보낸 것이죠. 바로 물속에 던져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거예요. 얼마 후에 가라앉겠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틈을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기르게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애굽의 공주로 자라나는데 나중에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광경을 봐요. 그래서 그걸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망하죠. 도망한 결과로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지은 시에 의하면 그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유명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곳으로 다가간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명령을 따라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니 문둥병, 나병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라는 말씀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완전히 병이 나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풍습을 다 내려놓게 애굽의 왕이 굴복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권을 바로 모세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광야 시대를 다 통과한 다음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이 여호수아는 만들어진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기보다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몸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그의 삶이 지도자적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특별하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사사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스스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유를 성경은 거의 끝부분에 가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진다,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지도자를 특별히 세우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왕이 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눈에 보여지는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도 눈에 보여지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임금이고, 그는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어서 세워진 2대 왕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 되었던 솔로몬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유한 부국이 됐고, 권세와 그리고 모든 누림이 풍성한 나라예요. 거꾸로 가장 왕성했던 그 시대에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을 지나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 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음 남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린 본문과 유사해요. 아니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보를 한번 쭉 보시면 그 목회력에 이렇게 첫 주에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은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또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선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난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한 끼 양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지난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집안채가 변변히 없었어요. 질병이 만연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질병 치료, 저는 우리나라가 다 외국에 살다 온 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힘들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배가 고파 봤어요. 그러게 알아요. 한 끼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근데 솔직히 지금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저녁을 먹을 때쯤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절반 정도만 먹고 절반을 남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다 드시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 보고도 다 먹으라 그러면 이제는 그게 신뢰가 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점심에 만나도 점심 드셨냐고 인사했고 저녁에 만났을 때도 저녁 드셨냐고 인사했는데 요즘 저녁 드셨냐고 인사하면 그건 좀 약간 촌스러운 인사처럼 그렇게 되어졌어요. 정말 너무나 빠르게 우리나라가 변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이 환경. 사사시대와 광야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차이가 뭘까요? 사사시대는 글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과거와도 같아요. 아침을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리 걱정하던 시대예요.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하늘에서 비상식량이 내려왔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비상식량, 만나를 내려서 그날 먹이셨다고요.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내리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시킨 것이 광야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어려운 시절에 막 굴어다니고 이랬던 게 아니고 이젠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걱정 없어요. 그날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쓸 정도 되고 양식도 그래요. 창고를 열면 먹을 것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뭐한 거예요? 없어져 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선대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 끼 양식이 없을 때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산기도도 가시고 남대문 시장에 좌판, 용산 시장에 좌판 버려놓고 장사하시고는 와서 자녀들 뭘 먹이고 입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먹으려고 봐도 먹을 것도 없고 취업할 자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과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어제도 뉴스에 나오지만은,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데,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 때문에 어마어마하지만, 밑에는 중소기업에는 거꾸로 청년들을 찾고 젊은 사람들, 취업할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외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게 준다. 그 다음 거기 밑에 또 뭔 얘기가 써 있냐면,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 근무를 조정할 수가 없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뭐 틀리다는 얘기 안 해요. 어려운 이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끼 양식을 못 먹어서 쩔쩔매던 시대는 끝났다.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 먹으려고 해. 이제는 오히려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다 그래요. 내가 뚱뚱해지라고 먹으라 그러냐?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더 재미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소명지하도 여기 딱 나가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소명지하도 딱 위에 건너편에 애견센터가 생겼어요. 애견센터인데 카페고 병원이고 크고 다들, 야, 건장한 청년이 그냥 저보다 더 큰 개를 2마리나 끌고 거기로 탁 가고 있어요. 야, 이 동네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제가 부임하고 10년 되는 동안 이 동네도 그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모세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 것과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예수 잘 믿는, 70년대도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복을 주세요.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업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웃들이 뭐라 그러냐? 이야, 저런 걸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 시대를 지난 이 사사 시대를 딱 들어오면서 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염려가 그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잘 먹을까? 입을 옷이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패셔너블한 좋은 옷을 입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행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절벽이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집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화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자식을 기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 60년, 50년, 60년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난 세대들은, 우리들은 지금 뭐 살기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듯이 곧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우리 인구가 위태롭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사사시대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의 신앙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지금은 주변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겠다, 그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경을 잘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도덕적으로도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하는 세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세상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몇 군데서부터 차례로 경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건 모세에게 주신 당부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세대들은 이 말씀에 아멘했어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밥을 굶었기 때문에 배고파 보고 굶주려서 쓰러져 본 사람은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근데 한 끼 정도 굶으면서 다음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사람에게는 배고파 쓰러진다는 것이 전혀 뭔지 몰라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세대들은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로 넘어오면서는 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씀 다 외우셨죠 거의? 그런데 6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이 많은 이유, 전 세계에 우상이 많은 이유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가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간 이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몰랐을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몰랐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솔직히 신앙에 대하여.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못 시켰을까? 광야 세대가 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양식이 풍성하고 재산이 늘어가고 적들이 침략하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 느끼다시피
도덕적으로도 더 많이 식어져 가고 신앙적으로도 더 많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아들을, 딸들을 더 좋은 거 먹였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 더 잘 입혔어요. 더 좋은 교육 받게 했어요. 교회도 그 옛날 교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호텔이나 궁전 같은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왜 점점 연약해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워지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손목에 매주고 여기 미간에 붙여주고 그리고 문 앞에 붙여놓고. 여러분, 반복이라는 거, 이게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교생 선생님이 처음 실습 나오면 실력이 별로지만 가르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부모도 가르치다 보면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식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빈손이냐? 뭐 애쓰고 애썼는데 왜 내가 가정이, 내 힘이 왜 이렇게 약하냐?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이야. 11절부터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말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 부패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다른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살아보면 아니잖아요. 10대의 내 생각과 30대가 다르고 30대의 내 생각과 40대가 다르고 40대의 내 생각과 50대가 달라지는 이유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삶이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원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저 땅에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멸망한 자예요. 이 말이 귀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꿈이 생기기 시작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였어요. 우리 자녀가 만약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에게는 이미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컴퓨터가 작동한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다면 여러분, 우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복 받는 길로 가는 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복 받는 길을 떠난 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로 입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으로 해줘도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안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생기고 관심이 생겨요. 뭐예요? 상대방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소소한 것들을 제공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허다못해 여러분, 지금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허다못해 어디 헛간에 비닐 하나 쳐놓고라도 둘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상대방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뭘 먹는지 관심 가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도, 상대방이 무엇에 좋아하는, 뭐 관심이 있는지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거듭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전에는 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잘 믿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집에 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 누가 와서 차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차를 주차를 하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래, 시간 좀 지나고 이보시오, 차 대지 마시오. 근데 상대방이 또 뻔뻔하게 또 갖다 대는 거야. 나중에 싸웠어요. 싸우다 나중에 거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어떤 새 가족, 새 신자가 등록을 딱 했어요. 등록한 사람이 누구나 그랬더니 거기다 차 열심히 갖다 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원수가 돼버렸는데, 아이고 당신 이 교회 다녔어?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안 다녀.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 혼자 잘 믿어서 복 받은 것 갖고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고, 이쪽 뺨을 때리면 여기도 갖다 대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그게 오늘 사사시대 같은, 지금 오늘 저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어가는 이 시대에 행동해야 될 중요한 행동, 사랑에 의하여서 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이 세상이 왜 우리를,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믿어야 되는, 어떤 이들이 기독교 컬럼에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쩌다가 누가 한 사람 잘못된 것이 걸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다 그렇게 잘 살아 그랬지 어쩌다 한 명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은 바로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 시대에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에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부부가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